지난주 중에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뜸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목숨을 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 생각, 내 고집,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또 가정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산다.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산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 사정을 하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잘 해야 되겠다. 잘 결정했다. 힘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를 상황을 아니까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는 내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나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얼마나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나, 그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나는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요. 내 뜻이 중요했고 내 목표가, 내 꿈이 중요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신이 죽어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겠다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데, 나는 나만 살겠다고 발부둥치고 있는 내 모습의 현실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도요 좀 더 늘려야겠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더 늘려서 깊이 묵상하려고 힘써야겠구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아가야겠구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사순절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나를 죽여야지 예수님께서 드러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순절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언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로 작정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보여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요 주위의 것들이 다 죽어요. 내가 살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요,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요. 그때에요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줘요. 이렇게 믿음의 왕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적을 하나 남겨요. 그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하기를 힘썼던 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것이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렇게 치부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인 권능의 능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옮겨주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유월절 그 절기가 잘 지켜지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그럭저럭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분열 왕국이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면서부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희미해져요. 물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명목상으로만 있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에게도 보냈다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안 해요? 큰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까? 유월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난 기념일,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큰 상관이 없어 보여요. 유월절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만들어진 절기다 취급하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절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요,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주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묶인 자리에서 자유자로 회복시켜 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갇혔던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옮겨준 절기가 영적인 유월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죽이셨고요. 또 출애굽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기둥을 세우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멀리 보는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답을 유월절에서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궁핍했어요. 그래서요, 적들에게 항상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라. 그렇다면 유월절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걸까요? 유월절의 그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먼저는요, 유월절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절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 낼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운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아요. 얽매여요. 그래서요, 지금보다 좀 더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했어요. 유월절을 행한 그 축제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만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축제로 즐거워하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축제에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하면서 나를 앞세울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까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나보다도요,
세상은 사탄은요 더 커요.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추수할 때에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요 토굴에서 포도즙 틀에 겨우겨우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겁쟁이였어요.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위대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토굴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 내 거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그 모습 보니까 큰 용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요 큰 용사여라고 지목을 해요. 왜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실수한 걸까요? 실수 아니잖아요. 왜 큰 용사인지는 큰 용사여 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비록 겁쟁이고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앞서가야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야겠어요. 영적 유월절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낙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불쑥불쑥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영적 유월절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처음 지켰을 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하셨어요. 큰 일들은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강하게 먹게 하셨고요. 반대로 애굽에는 벌써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흔들면 이제 그 마음들이 무너지게끔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요 앞으로도요 장자를 죽게 하고요 바로의 마음을 쾌우시킬 그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내가 큰 것은 다 했으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유월절의 축제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주셨어요. 너희는 뭐만 들고 와라?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숟가락만 들고 와서 얹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숟가락 얹어야겠어요? 포기해야겠어요? 얹어야죠.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주는데 하나님 이 숟가락도 너무 무거워요 할 거예요. 이 숟가락을 들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했던, 아무런 대가 없는 그 노동을 했던 이들에게요,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면요 불안했어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을 버려야 되는데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모든 근심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잔치를 연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열고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그때의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길가로 다니면서 너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다 이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시각에 보니까 이 혼인집에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임금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시간에 찾아가서 보니까요, 그 중에 몇몇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보내버려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김받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예복을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야 돼요.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내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보혈의 피를 적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고 영적 유월절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겠습니까? 그냥 막막하게 나를 죽인다, 하나님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을 세우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순절 동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조금은 내려놓는 이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이 뭔가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세우시고 나를 죽여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밥상,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길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어떻게 얹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올해 나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사순절 기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순종이라는 숟가락을 얹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